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기네스북에 있는 역대 세계 최고령자는 1895년 2월 21일에 태어나 1997년 8월 4일에 122세의 나이로 별세한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1907년 3월 4일에 태어나 며칠 전에 117세의 생일을 맞이한 마리아 브라냐스라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할머니이십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23년째 요양원에서 살고 있지만 4살 때 일도 기억할 만큼 아직 기억력도 좋으시고 활발하게 SNS까지 하며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5년만 더 살아도 기존 122세의 기록을 깰 수 있으니 이 기록이 얼마 후면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나이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너도 나도 100세 가까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100세 가까이 살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참 민감해집니다. 한창 어리고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살다가 한두 살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몸을 건강하게 쓰며 움직일 수 있을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각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럴 수만 있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잘 놀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다 해보고 가보고 싶은 데도 다 가보고 그렇게 원 없이 해본 다음에 죽기 직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시간을 보낸 다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 또 방탕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몇 살까지 살 것이라는 정보만 알려주신다면 여러모로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요. 공고한 날에는 오래 못 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삶에 병행하게 하셔서 왔다 갔다 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냥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삶을 되돌아보며 살라라고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창조하실 때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정도로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창조받은 대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안 알려주시는 걸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 놓고선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그냥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만, 그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말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요, 절대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고요, 일부러 측량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알게 하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보를 빼내서 사람들에게 알린단 말입니까? 그런 예언하는 자체가 자신들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정말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진짜 짧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짧은지 시편 90편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하루도 안 되는,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 70이고 조금 더 살아봐야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고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개는 새벽에 피었다가 아침 사이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지요. 존재하는 시간이 오히려 풀과 들의 꽃보다도 짧습니다. 고작 1시간에서 길어야 4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그렇게 짧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70년, 80년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영혼에 비교해보니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짧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 뭘까요? 이 정도로 인생이 짧으니 우리 삶이 헛되다거나 무의미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딱 한 번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 삶이 헛되거나 무의미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럼 뭘까요?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짧다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이 짧은 그 순간에만, 오직 이 땅에서 그 짧은 순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회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은 고작 한 번뿐입니다. 기회도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게 피었다지는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하였지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고를 더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슬픔도 더 많았다라는 의미인 것이니 그것을 자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요,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 알려주시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셈법이요, 우리가 계수하는 셈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가 중요해서 그 날들을 계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날들을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날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셈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인데, 방금 전에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행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들을 계수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 나를 계수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었습니다. 회개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단 하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인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겠다고 하신 것도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한 모든 것들은 그냥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우리의 날도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갔던 날들을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간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수하나,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날들은요, 천년을 살아도 전혀 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뜻대로 살아간 날은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물리적인 개념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보관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오래되면 탈색되고 헐어버리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책입니다. 물리적인 개념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부피나 권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념책이 주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였고요. 또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서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행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지요.
또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였지요. 모두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며 그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며 매 순간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본질 대신 주님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 모양 쫓아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날 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셈법으로는 10년, 20년, 30년이지 그건 우리의 셈법이지요. 과연 하나님의 셈법으로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혹시 1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루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도요, 무드슬라를 나온 게 65세거든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행하고 365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연수에 비하면 지극히 짧게 살다가 간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3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4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산 날수가 며칠 안 된다면 1년은커녕 단 며칠도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혹시나 하루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불법만 자행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갔던 그 기록들이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깨알 같은 기록들을 주님의 기념책에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라 유명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명하게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많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지언정 하늘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하루하루를 얼마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풀과 들의 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짧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세를 넘기기 힘듭니다. 또 조금 덜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5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허무한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허무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무명하게 살았어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한 살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는 혹시 마귀한테 영혼까지도 팔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세상의 법칙이 그러한데요, 세상은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건강 문제 중요하지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애초부터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더 이상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 풀과 들의 꽃 같은 짧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인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며 일찌감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빨리 죽을까봐, 오래 못 살까봐 염려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구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1년에 1년과 10억을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힌트를 안 주십니까? 왜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말씀 안 해주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시는 자체는 중요하지요. 우리 삶이 마감되는 시점은 중요하지요. 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완전한 세상 사람인데 말로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빼곡히 기록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선 무명할지언정 천국에선 유명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짧은 인생,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이 인생을 사는 지혜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삶이, 인생이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짧은 인생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빠른 인생에서,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알아 세월을 아껴서 주님과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다가는 세상 걱정들과 문제들을 묵상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저희들 깨닫고 느끼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